끝나진 않았지만 경애의 저기 부분에 함께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애라는 주제를 놓고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 경애라는 부분 함께 나누는데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환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 다음 구절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머리말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귀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거의 13, 14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는 중학교쯤 됐죠. 그 정도 됐을 때 한참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손을 내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어땠을까, 그죠?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또한 제물로 묶여 있는 이삭은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11절, 12절 말씀을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사건, 창세기 22장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그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너무 과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쭉 살펴보면 참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는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한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그 믿음대로 떠났느냐? 아니 여러 가지 해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건에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나도 내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와 무관하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곧장 가져가려고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 기간을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아비가 죽을 때까지. 어찌어찌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이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서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십니다. 참 재미난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첫 출발부터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수많은 넘어짐, 실수, 실패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이제 약속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이삭을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약속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약속으로 열매로 남느냐 남지 않느냐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18장의 예배자가 됐고, 예배자가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잘 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범죄를 했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심 역사가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으로 아브라함을 끝내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의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 시험거리 뭐냐? 예배자가 돼서 주신 선물. 근데 이 선물은 언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이 아니라 이미 15장부터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을 22장에서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얻었죠. 어찌 얻었어요? 애굽에 가서 실수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오직 누구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주식으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거주자들이 먼저 살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창세기 13장 14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왜요? 아직 그들은 나이가 먹었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이 뭐가 되기로 했어요? 후손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을 지나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일 가운데를 세워놓은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너무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 동안 애굽에서 풍성함을 가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애굽에서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놓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야만이 이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에 이 두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풍성함을 줘서 두 사람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이 환경이 계속 똑같은 내 경험 안에 내 삶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주시는 첫 번째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무튼 그걸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굽에서 가져온 것과 함께 또 가나안에서 풍성함을 통해서 막 양들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야, 너 걱정하지 마. 이삭을 내가 줄게. 너희 아들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여러 가지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8장이 딱 그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8장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15장과 1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창세기 15장과 17장이 왜 중요한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갱신. 아브라함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야, 짐승을 가져다 짐승의 각을 뜹니다. 하나님 굴로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야, 하늘을 봐라. 내가 물별처럼 해줄게.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있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요. 이 2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 그래 어찌됐든 냈으니까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을 갱신 받고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셔야 돼요. 어떠한 약속을 자꾸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예배자 상수리 나무 풀에 그 기거했다는 말은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갱신, 다시 이제 완전한 약속이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심각해져야 돼요. 왜 심각해져야 되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 받았나? 또 이런 말도 처음입니다. 아니 약속이 없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 큰일 났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슨 약속을 받았지? 나는 약속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됩니다. 나 어떤 약속을 받았지?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다음 창세기 22장 경외의 자리에 못 가는 건가? 왜 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숙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받은 자인가? 숙제. 아무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롯이 떠나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죠. 두 번째 약속,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을 딱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순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인데 순종했던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시는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안 바치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구나 돼버린 겁니다. 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놀라운 자리, 경외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구나. 누구죠? 이삭을 자녀로 주셨구나. 예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서 예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중간에도 가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간이 없는 분입니다. 순종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형성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됐을 때 그 예배자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건을 너는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이 임하더라도 그 약속이 너는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신뢰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걸 확신하느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출발은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출발은 뭐로 출발해요?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절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런 환경을 없었지? 왜 딱 이럴 때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지? 왜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눴던 환경, 사건, 이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뭐를 통해서요? 말씀과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과 이것들이 말씀과 만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과 환경이 만나지 아니하니까 우리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그냥 내 원래의 생각대로 대처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범위에서 그냥 행해버립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바뀝니다. 왜요? 이 환경을 놓고 말씀 앞에 눈물로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이 환경을 놓고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 환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사건, 문제를 주신 우리 가정에 이런 환경,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알아지지 아니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입니다. 내 삶. 여러분들, 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 삶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봤죠. 내 삶은 죄입니다. 삶의 내 기준이 내 삶이면 그냥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지지 않는 삶일지라도 죄입니다. 왜요? 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옛 구습을 쫓는 나로부터의 출발이니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컵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개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십 개의 생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각가지 생각으로 끝나버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이 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되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컵을 바라볼 때 수만 가지의 생각, 수만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경애는 곧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지니, 그럼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서 정체를 갖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배웠죠.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 침체가 있고 영적 퇴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왜 정체할까요? 정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많은 경험들, 많은 것들이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하나로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근데 연결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듣는 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그 환경 자체가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제가 그거는 거의 많이 이끌어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어떤 환경을 주면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바라봤다. 우리의 경험도 여러 가지 경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딱 아닙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지혜가 없느냐? 꾸짖지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요? 요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환경이 주어졌는데 뭐 이 환경을 놓고 내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내가 지금 느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보니 제가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네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만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주실 때 그런 중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상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경향이 있네. 그리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잡생각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참 또 그러네. 이제 이 과정이 그냥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짐, 실수, 범죄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매워서 내 삶에 매워서 못 느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만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하나님 몰랐어. 내 뜻대로 했어. 내 방법대로 했어. 내 생각대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제 수요일에 배웠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은 뭐래요? 사울처럼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저 몰랐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저 우리 함께 말했던 거죠. 목사님 안 가르쳐줬는데요. 변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면에서는 뭐가 돼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금 장로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뿐만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으면 빨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드러남,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죄성을 끄집어내서 들춰내십니다.
드러나십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빨리 뭐예요?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둘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할 게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여러분을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들춰냈을 때 인정해버렸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한 다윗의 굉장히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변명하잖아요. 변명하고 나서 사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야, 나 좀 높여달라. 저 백성들과 장로에게 나 좀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이 깎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놔버려요. 자존심,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다가올 겁니다. 이 두 가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결시킬 지혜. 그래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또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언제 어떻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역사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A라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은 어느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서 뭐 이틀, 3일, 한 달 지났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그날 A라는 환경이 딱 깨달아집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구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지혜가, 그걸 깨닫게 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환경과 이 부분에 마주치면 생각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년 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입니다. 그런 개념.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예요. 관점의 변화다라고 말하죠.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라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 나오냐? 말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말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수요일에 인격적인 부분을 넣고 인격과 능력을 말했지만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들도 바치는데 말, 행동, 여러분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안 바뀐 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요?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초점을
늘 하여튼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하고 짝해가지고 세상하고 짝짝이니까 세상까지 더 좋아 보이니까는 이게 잘 하나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 이게 내 생각을 비우게 되지만 관점 그 변화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니까는 이게 변화가 도대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박탈했었다. 그런 생각도. 그건 뭐 우리 다에게 던져진 숙제일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고 그 숙제에 대한 답은 거의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될 일이고 어찌 잘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너 뭐하고 왔니? 이제 그게 문제가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목회하면 제일 무서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너 뭐하러 왔니? 라고 물었을 때 한 거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사람끼리 말할 때는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빛이신 정말로 감히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 가운데 빛이신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다 완전히 들춰 보이잖아요. 다 들춰졌을 때 저 이거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봅니다. 그냥 그 부분이 아닌 우리끼리 말할 때 한 게 굉장히 많죠. 많이 있을 겁니다. 못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딱 가서 주님이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숙제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이게 숙제고 뭐 집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뭐 붕해를 몇 번 다니고 뭐하고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저를 봐도 막 예전에 그게 진짜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때 집회하고 몇 분 나가고 뭐하고 이거 굉장히 이게 막 30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집회 영성세를 가지고 엄청 이게 훈장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능력인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자칫 잘못 얘기보다 돼요. 교만이 되어버려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도 주님 저 막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묘비 이거는 아직 죽기 전입니다. 묘비라 표현 죄송합니다. 묘비 지금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님 저는요 30대부터 막 새벽부터 출발해서 막 저녁까지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주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 가라고 그랬어? 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요. 내가 너 그럼 우리가 말하고 아니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갔죠.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상담하고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거 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거 내가 너한테 가라고 했어? 라고 되물어 오신다면 그때 이게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인정될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내 기념비를 세워주세요. 나는 높여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했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 뜻대로 순종하였던 다윗.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속칭 많은 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귀신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다 대입시켜봐야 돼요. 그 7장을 말씀을 대입시켜놔도 그 말씀에 전혀 우리가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갖다 놨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의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그걸 가짜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느껴요. 성령에 가장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어디요?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사단? 네. 혹시 그거 새벽 말씀 읽으신 분 계세요? 다 읽으시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끌고 가요? 사단에. 사단에. 하나님의 충만한 자 아브라함, 예배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한 것은, 첫 번째 행한 것은 사단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이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나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의 방향을,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뭐가요? 지혜가요. 또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연결되지 않아 우리 수많은 경험들, 지혜는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한 삶은 뭐예요? 우리의 막 혼란되고 막 나누어져 있는 경험들,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경험을 말하다가 말하고 있으면 이 경험이 나와버립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것도 없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뭐 하고 있지? 자기도 모릅니다. 뭐 하고 있는지. 왜냐면 너무 따로따로 우리 경험들이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나로 해서 하나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택의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경험들,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 예비자구나, 예비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 좀 안 됐어.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찾아보고 가요. 창세기 18장.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영성훈련 할 때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쫙 3, 4페이지 정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수리 나무,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 상수리 숲입니다. 상수리 숲에 상수리 나무가 뭐냐?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상수리 나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예배 제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뭐가 장막이 됐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항상 어디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
언약으로만 있던 내용들을 이제 뭐 하세요?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약속.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언약하셨던 것들을 이제 18장에서 뭐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약속된 백성이고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자가 돼야만이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뭐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이미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책망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의 범죄와 아브라함의 범죄 누가 더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더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범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 한나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즉각 돌이켰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변명하지 않고 즉각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깨달음을 줘도 안 바뀝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안 배웠어요. 이제는 절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혹 안 배웠어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떠한 목사도 성경 밖의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이미 그 목사가 앞으로 저 말하고 또 다른 목사들이 말할 모든 내용도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성경을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뜻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어떤 낱말 뜻풀이하고 단어 뜻풀이하고 이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잘해요. 낱말 뜻풀이, 단어 뜻풀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낱말 뜻풀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당연히 말 수밖에 없어요.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안타까운 것은 그런 훈련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읽기만 했어요. 뭐처럼요? 일반 책처럼.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에 빠졌느냐? 일반 책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교환 있잖아요. 이 교환은요. 여러분 이 교환 맨날 봐보시죠. 감동이 되는지. 감동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교환을 만든 사람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감동이 안 옵니다. 그죠? 그냥 읽어보세요. 빛을 딱 꺼놓고 이거 뭐하러 보는데? 뭘 쓰지? 이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가만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쫙 풀어서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가지가 감동됩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풀어줘야 돼요. 동일합니다. 성경도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분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성경을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만 확실히 적으면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멀리 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또 읽어야 되지만 감동되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나를 감동케 하는 말씀들을 계속 암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야 되지만 감동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날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본 말씀 이거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어떤 날은 전혀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읽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읽다가 막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막 감동으로 밀려와서 막 뜨거움이 와서 말씀 앞에 막 뜨거워지고 막 그게 기도가 되는 때가 있고 아무리 읽어도 그냥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은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암송되어지고 기억된 말씀을 손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이르는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 구절을 계속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뜨거움이 막 생기고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지는 일들. 그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인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은 그 말씀으로 막 기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나눠 드려보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선포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구절에 확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구절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애라는 부분이 이제 첫 구절 들어가는데 이 지혜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야만이 여러 가지 흩어졌던 경험되어졌던 우리의 내용들 그 경험되어진 경우에 뭐가 있어요? 실수 있고 실패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혜 안에서 다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어떠한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아직 저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지금 이런 창세기 22장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과정이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거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창세기 18장의 자리에 와 있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18장의 자리에 내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경의 일가를 쭉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또 새롭게 보여지는 내용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창세기 18장에 와 있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나? 하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17장에 와서 계속 갱신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의 1장에 가서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2장 2가에 좀 이런 부분을 살피다 보면 금방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또 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잠깐